예, 감사합니다. 올해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아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 해의 시작이 있으면 그 끝이 있듯이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송년주일을 맞아 마감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3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석까지 붙여서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는 끝내는 분, 마감하시는 주님 이런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래전부터 새벽 기도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한 장씩 새벽에 묵상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올해 내일이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새벽에 묵상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언제부터 읽었는지 우리가 새벽에 한 장씩 묵상하면서 이제 계시록을 다 보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그렇게 계산하고 읽어온 것은 아닌데 묘하게도 내년에 제가 안식년을 보내면서 영적인 충전의 시간을 갖는데 올해로 성경 전체를 새벽에 묵상하게 됐다. 참 하나님의 섭리가 생각할수록 온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의 오메가 곧 나의 끝이 되시고 나를 마감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13장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이 말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우리를 위하여 사랑의 마무리를 해주시는 분이 오메가 되시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어버이의 사랑이지요. 그들은 자녀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아들이 잘못을 해도 딸이 부모의 뜻을 거역해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듣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것, 어떤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끝까지 계속되는 사랑, 그 사랑이 참 사랑이요 완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며칠 앞두고도 며칠 후 모두 도망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죽기 전날 밤에도 배신자 가룟 유다와 3번씩이나 당신을 부인할 베드로에게도 떡과 잔으로 애찬을 나누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빗방울을 다 쏟을 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감하시는 그리스도는 이처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예수회란 세계 종교적인 기구가 있어요. 가톨릭 교회 내의 자체적 개혁운동으로서 이그나스시어스 로욜라라고 하는 그 사람과 그의 친구 6명이 창설한 단체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 각국의 학교, 병원, 자선기관을 수없이 세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이 가톨릭 교황이 이 예수회 출신이죠. 예수회에 가입하려면 간단한 서약을 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세계 어느 곳에서나 시체처럼 운반될 것이며 맹인의 지팡이처럼 사용될 것이며 내가 만나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서약을 해요. 참으로 예수의 고난을 그대로 밟으려고 하는 그런 예수의 정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체처럼 운반되겠다. 그 말은 뭐예요? 희생을 각오한 순종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고, 맹인의 지팡이처럼 사용되겠다. 그런 맹세는 남의 의지가 되어주고 길잡이가 되어주고 동반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이고, 이런 사랑을 끝까지 계속하겠다. 그렇게 서약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벌을 받은 것은 우리를 평화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그가 매를 맞은 것은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받을 십자가의 고난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감하시는 주님은
이처럼 우리를 위해 끝까지 참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명을 다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선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언,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당신의 일을 마감했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인류 구원의 역사를 마무리 지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메가 되시는 그리스도, 끝이 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이처럼 우리의 구원을 완료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몹시 추운 겨울날 밤이었습니다. 영국의 에빈 마을 교회 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렸고 온 동네가 잠에서 깼습니다. 한 집에서 불이 났어요. 바싹 마른 목조 건물은 삽시간의 화염에 쌓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이들을 점검하는데 7명의 자녀 중에 존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때 2층 창문에서 비명이 들렸어요. 어린 존의 목소리였어요. 한 남자가 사다리가 되고 다른 남자가 그 어깨를 밟고 올라가 창문에서 존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2층 방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렇게 살아남은 아이가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날 목숨을 내건 인간 사다리가 없었다면 나는 죽은 자였다. 이렇게 간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목숨을 바쳐 우리를 불 속에서 건져주신 인간 사다리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불 속에서, 죽음에서, 염려와 두려움에서, 죄와 허물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한 아픔이요 희생이 곧 예수의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의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아픔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습니다. 또 두려움과 근심도 쌓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 속에 허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의 은혜,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이 체험하셨습니까? 영원하신 주님의 발에 안길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기자는 이 주님의 말씀을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여러분, 피가 다 빠지고 쇠약한 분이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무슨 힘이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외쳤을까? 예수님은 이 중대한 마지막 기도, 아마도 평생 동안 되풀이하신 그 말씀을 최후의 순간 온 힘을 다해서 외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나의 생애를 마무리하시는 자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십 년 사는 동안 많은 씨를 뿌리지만은 그것을 거두시는 분은 바로 오메가 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땀을 흘리지만은 내 생애의 총결산을 하시는 자는 끝이 되시고 마감하시는 바로 주님이신 것입니다. 나는 흙으로 돌아가고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진정한 수확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이 거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주님을 심판주가 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거듭 그리스도를 알파와 오메가 그 시작과 끝이라고 증거한 것은
바로 이 주님이시야말로 나의 시작과 끝이요, 나를 낳으시고 나의 생애를 마무리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 땅에 물질을 쌓아두려고 안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십니까? 중세 수도사들은 아침 인사로 죽음을 준비합시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오늘 죽더라도 심판주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만족하실 삶을 삽시다, 그런 뜻으로 그들은 그렇게 말한 거죠. 우리들의 결산서를 작성하시는 오메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재정 상황, 또 이 땅의 명예, 지식, 그런 걸 절대 계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외형적인 선전이나 광고, 물론 그거 돌아보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의 열매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헤아리시기를 원하고 소망의 확실성을 계산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번 성탄절 이브에 새벽에 종격교회 원로 목사님이시며 우리 감리교회 거목이셨던 나원영 감독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한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나 감독님이 지병은 있으셨지만은 크게 고통을 받지 않으셨고 그 전날까지도,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자기와 함께 만나 식사를 나누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24일 새벽에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목숨을 거둔 것입니다. 참 죽음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처럼 평상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런 기도를 늘 해오신 분은 참 죽음도 복되게 그렇게 맞이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통 가운데 병원 속에서 많은 세월을 고통받지 않으시고 천국 가시기 전날까지도 친구들을 만나 식사를 나누고 같이 교제를 하고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 품에 주무시다가 가시는 것, 얼마나 복이 있나요 여러분? 주님 앞에 자기의 삶을 맡긴 자가 맞이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 이 송년주일에 다시 한번 마감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한 그 주님의 사랑, 여러분 이것 외에 어떤 것을 붙들려고 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내게 와도, 고난이나 죽음이나 위험이나 칼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이죠. 이렇게 외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거룩한 계획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다 이루도록 도우시고 힘주시고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우리도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몸도 생각도 소유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삶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마감해 주시는
주님의 손에 그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주일에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섭리를 깨닫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